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영원한 실패와 영원한 성공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6년 만에 이제 11시, 주일 11시 예배를 개척해서 오늘 집에서 아파트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목회할 생각도 없었고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6년 동안 쉬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개척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아직 예배당을 얻지는 못했지만은 실패한 것 같은 내 인생이나 내 목회가 다시 한번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으켜 세워짐을 느낍니다. 이전에 제가 목회했을 때 참 복음적이지 않았다. 율법적이고 기복적이고 신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이 너무 많았고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래서 나는 실패한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성공자이신 하나님이 다시 제 마음속에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의 영이 제 마음을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열정을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영원히 실패하고 망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다시 일어서게 됨을 주께 감사합니다. 육의 세상에서 영의 세상을 보지 못하면 끝장납니다. 저는 완전히 실패를 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진짜 끝났겠죠. 살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살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어요.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청산하고 앞으로도 잘못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만 증거하다가 그리고 내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니까 더 영적인 세계가 또 복음의 분명함 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짜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가를 조금씩 알아간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알았다함도 아니고 다 잡았다함도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목회를 시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한 걸음씩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들으신 분들 가운데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도들이 영혼들이 복음을 바로 함으로 인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만 있는 그런 목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저는 해외 쪽에 많은 관심이 있고 해외 쪽으로 자주 나가기도 하지만은 주께서 은혜 주시는 범위 안에서 마지막 남은 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육의 세상에서 머무르는 것은 영원한 실패입니다. 난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또 난 너무 잘난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영원한 실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그 육 안에 머문다는 것은 실패고 육의 세상에서는 영원한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육은 육으로 끝납니다. 그럼 육에서 머무르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고 영원한 성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닐 수도 있고 실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실패입니다. 망한 겁니다. 세상에 실패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공인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해도 영원한 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인생이 실패한 겁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망해도 영혼에 대한 답을 얻으면 인생 성공한 것입니다. 최고의 종교인 유대교와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해버립니다. 그들은 종교의 눈, 육의 눈으로 보면 착하고 성화되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망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십자가와 예수와 오른쪽 강도는 실패하고 망한 듯 하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영원히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길은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영이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의 행위는 무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그 말은 육신적인 행동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육신의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음을 너희들이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육신이 죽을 때까지 활동하죠. 움직이죠. 그러나 영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육은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육의 어떠한 행동도 하나님이 육을 육으로 보지 않고 너는 영 안에 있다고 봐주시는 겁니다. 이 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죠. 여겨주시는 은혜라 그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의 행위는 무익하다는 게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열심히 나가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육적인 행위들, 은혜가 없는 그리스도 영의 인도하심이 없는 그런 육적인 행위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대단한 가치로 목사든 성도들은 이걸 잡아갑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부려먹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성도는 또 그걸 통해서 자기 어떤 영적인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거, 하나님 복 주실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럴 때, 무익하다고 그럴 때, 아, 그렇구나. 우리는 다 그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무익한 종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전혀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은 무익하니 죽여야 하는데, 영이 들어오면 육은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이 괜히 육의 행동들로 하나님 앞에 나서려고 그러지 마는 말입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산 것처럼 내가 느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끝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는 말은 그 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것, 자기 말씀, 자기 영, 자기 백성만 찾으십니다. 캐나다에 우리 애들이 있습니다. 4천만 명이 넘는 캐나다 사람들 중에 우리 애들 5명이 항상 제 눈에, 제 기억에 생각이 나고 나는 만나면 걔들만 만나러 갑니다. 사랑하는 애들만 만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또 물론 좋아할 이유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고요.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으면 우리를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또는 목회자가 또는 성도가 잘못했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들이 더 낫다고 차별화시키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은혜를 하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100대너랑 가지고 사람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육의 선한 행실들은 하나님이 보지도 않으셔요. 오히려 육의 선한 행실로 나오면 하나님이 사단으로 취급해버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단아 내 뒤로 떠나가라. 사단이라 그래요. 너는 그걸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야. 하나님 대적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독립적인 나로 서 있는 것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그 우리 속에 나를 넣어주신 것이에요. 혼자서 있는 나예요. 근데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어 주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죄인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죄인도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육이 죽은 자로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것이 놀라운 은혜죠. 이것을 알면요, 저녁에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너무 좋아서, 너무 고마워서. 어찌 나 같은 것을. 육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늘 자기가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선택하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런 육의 판단이 맞지도 않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술 먹고 술 취하고 음란한 짓 하면 저거 나쁜 놈 그러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술 먹고 여자들하고 이방 여자들 만나고 그렇게 험하게 살았는데 잘 보세요. 성령이 그를 인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삼손이 제 잘못해가지고 눈알 빠지고 다 망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령이 그 길로 인도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이 틀릴 수가 있고 우리가 틀리다고 하는 것이 맞을 수가 있다고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나의 옳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진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실패자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좀 엄밀하게 보면은요, 영원한 실패나 영원한 성공자는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예정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볼 때는 완전 실패자처럼 망한 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벨부터 예수님까지 전부 다 망한 자들처럼 보여요.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근데 그들이 믿음의 반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의 반열에 들어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선하게 산다고 해서, 바르게 산다고 해서 내가 바르지 않는 사람, 착하지 않은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단 말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그런 짓을 해요. 그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려요. 베드로가 얼마나 착한 일을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 주님을 붙잡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베드로에게 너희 사단아, 너희 대적자야, 넌 나를 떠나라 그러잖아. 넌 빠져라. 빠져라. 8장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과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말을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시면 그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취하면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그와 같은 말입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나 주께서 그 영으로 인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는요, 여겨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때문에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펄떡펄떡 뛰고 있는데 주님이 죽은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의한 자인데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내가 잘났다고 주님 앞에서 뭐 했다고 이런 데는 했다고 말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주 이름으로 내가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했는데 주님 나를 모르시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육은 하나님이 죽은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주께서 여겨주심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성화되고 변화되고 착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 변화, 착함은 교회에서 가르치고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다른 종교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기껏 그런 거 가르치냐고요. 그렇게 왜 다른 종교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본주의로 교회를 만들어버리냐고요. 착하고 선하면요 일반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가르쳐야죠. 복음이 영원한 성공과 영원한 실패를 만들어버리는데 복음은 가르쳐주지 않고 이 세상에 잘 사는 법 가르치려면 몰라 교회에서 목사질 하냐고요. 교회에서 목사할 필요 없죠. 몰라고 그런 거 뭐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하고 학교 윤리선생님도 얼마나 잘 가르쳐요. 돈 버는 선생님도 잘 가르치고. 무당 따라가면 기적동하고 희한한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 거 따라가면 되지. 몰라고 목사 따라가고 목사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와 윤리학교로 변화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리에 있다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성도들도 그런 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좋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상태적인 것이 아니라 위치적이고 신분적입니다. 상태적인 것은요, 위치와 신분을 알게 되면서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달라졌다고 해서 자기를 자랑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는 영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사람이나 교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칼빈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요. 웨슬레를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레마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것, 지적 호기심이나 허영심으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채우고 암송하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입니다. 로고스가 아니라 지금 내게 생명이 되신 레마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육의 예수만 알면 이단입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반쪽 신앙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하늘의 것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주의 말씀이 레마가 될 때 나에게 길잡이가 되며 살만 나는 감동되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되고 그 말씀에 끌려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나는 살아있으나 그의 영이 역사하시고 눈이 열리면 주님으로 인해 내가 죽은 자임을 알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죽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살아있는 것이죠.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예수를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육은 항상 죽은 자리에 있는 것을 알고 볼 수 있다면 영원한 성공입니다. 그게 안 되면 그 영원한 성경을 내가 이 땅에 살며 체험을 하기가 어려워요. 죽은 자리에 있을 때 영원한 승리이시고 영원한 성공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성공, 영원한 승리를 부분적으로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을 산자의 자리에 두면 영원한 실패가 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늦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죽은 자의 자리에 있는 자를 주께서 살린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가 살아서 펄펄 뛰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항상 죽은 자의 자리에 자기를 두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알아야 합니다. 죽어야 사는 진리는 세상과 반대가 됩니다. 죽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듯이 육을 죽음의 자리에 둘 때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레위 13장을 읽어보면은 문둥병자가 완전히 온몸에 병이 퍼져버려요. 온몸에 퍼지지 않을 때는 정하다, 깨끗하다고 하시질 않아요. 그러나 온몸이 퍼져버릴 때 오히려 정하다고 그래요. 생살이 보이면, 육이 보이면 부정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육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끝난 죽은 자임을 볼 때 정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살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꾸 이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 내가 죽은 자구나는 진리가 내게 확신이 되어지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영원한 성공의 길을, 그 영원한 성공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